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지금까지 많이 다루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를 배우려는 듯한 낮은 자세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라, 하나님을 대하라,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영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곤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소위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의 심리학적인 특징들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곤 하지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를 하지 않죠. 영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바, 느낀 바를 그대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취약성이나 위기에 놓이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린 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소위 우리말로 어린 아이들 저리 가라 이렇게 그들의 내면에 담긴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한 또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들을 배제시켜서 미리서 자기들이 더 나은 사람인 양 예수님께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자기 방어의 일종의 모습들로 우리가 대비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심리적인 차이를 들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직하고 바르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어른들처럼 소위 때가 묻어서 자기 방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먼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가 읽다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길지요.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의 후과로 받는 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 어떻습니까?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어린아이에 대한 주제를 제외하고 오늘 본문 뒤에 14절까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응답에 완전히 반대되는 응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칠 줄 알았죠. 소위 말해서 그들이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예를 들면 다윗 왕이라든지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훌륭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소위 사람의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이때 당시 헬라어로 오늘날 많은 언어들에서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에는 아이라는 그 단어에 성이 없습니다. 중성, 이틀을 씁니다. 중성. 대명사를 쓸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어린 아이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정확하게 보면 그것입니다. 그것.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인격도 없는 그 어린 아이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처럼 어른들로부터 그러니까 도외시 당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대우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자 아이를 키워서 경제적으로 소위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 대가가 너무나도 작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당시 어쩔 때는 어떤 부모는, 그 아이가 죽었으면 하고 방치를 해버린다든지. 또 혹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물어갈 정도로 그렇게 밖에 내다 놓는다든지. 혹은, 굶어 죽으라고 먹을 것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 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린다든지. 그런 어린아이의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따르면 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특별히 여자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여자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극도로 취약한 상태.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야만
이제 이 아이가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그 여자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참으로 너무나도 기대치 않았던 예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 앞과 뒤를 바꿔버리는 거. 속과 겉을 뒤집어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돌이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어린 여자아이처럼 취약성과 그 가난과 또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들을 믿지요. 신뢰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뭡니까? 뭔가를 어린아이니까 배워야 하니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열린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처럼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 떼묻고, 예? 혼탁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춘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싶어서 낮춥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그대로 자기 진실에 비추어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 취약하죠. 요즘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인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때요? 취약성에 노출이 돼야 안 돼요. 예. 머리 똑똑하고, 기민한 사람들이 아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해버리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연약한 여자아이야말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여자아이를 건너뛴다거나 간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뭘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이정표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눈을 볼 수 있죠. 어린 아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눈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너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만약 제가 어린아이에게 야, 이 세상은 참 살기 좋단다. 재미도 있고 배울 만한 것도 있고 만나볼 사람도 있고 가볼 만한 것도 많고 참 배울 만한 것도 많고 참 흥미로운 곳이 많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으셨단다. 그런 메시지가 만약 제 삶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아이는 저를 닮아가겠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학군에 가서 좋은 선생님이 만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이게 모든 것으로 돼버리는. 물론 그게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지, 얼마나 어린아이를 막 몰아붙이는지, 마치 그 어린아이를 무슨 뭘 사유하듯이 대한다든지, 그래버리면 그걸 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 참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의 진실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여자아이, 취약한 여자아이 한 명을 우리가 진실되고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다.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취약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 극단적 선택 9년새 최대 그랬어요. 그래서 부제목이 엔데믹 후 상대적 박탈감 늘어.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7.3명이래요. 근데 OECD 평균이 10명 내외예요. 평균의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리투아니아인가 긴데 그 나라보다 거의 50% 정도가 더 높아요. 2등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선진국으로 산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짤막한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작은 자, 작은 사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죠. 근데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겁니까? 어쩌면 그런 작은 사람들이죠. 작은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뭡니까? 그 작은 사람들의 힘을
덧입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셔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사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작은 사람을 그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먹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적은 없습니다. 막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막 도둑질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작은 사람은 작다는 것 그 자체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사람의 취약한 것을 오히려 그걸 이용한다? 메이크 유스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당사자가 내가 된다면 나는 화가 있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셔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씀은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그랬어요. 이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을 돕는 손, 돕지 않는 손길이 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맥락에서 보자면 이 작은 자들을 옆에 있는데 돕지 않는 그 손, 그 작은 자들이 있는 데를 가서 헌신하도록 움직이는 이 발.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돕지 않은 손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또 뭡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랬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 그 거렁뱅이들이 있으면 어때요? 미안하니까 눈을 돌려보려고 하죠. 예. 눈을 돌려버리라고 하는 그 눈이 바로 뭐예요? 범죄의 눈이라는. 근데 이렇게 습관되어진 우리들의 손과 발, 눈이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손을 떼어내는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눈을 빼내는 만큼 그토록 우리 안에서 스트러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 인생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취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나 경멸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예. 오늘날 특히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기가 손님이 왕이라고 막 심한 말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아주 크게 부풀리고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천사들은 본래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예.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배울 때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됐는데 그 두려워서 죽을까 걱정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면서 거기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스랍이라는 천사가 날개가 뭐예요? 3쌍 6개가 있어요. 근데 2개만 가지고 날고 뭐예요? 아래 2개로는 다리를 감추고 위 2개로는 얼굴을 감추죠. 네. 얼굴을 감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은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어찐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그랬어요. 보통 천사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처럼 뭐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고개를 돌리려고 하죠. 예. 오늘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생겨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분들을 돌보고 그렇죠. 국가에서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지비를 사용합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뿌리가 뽑혀지지 않죠. 그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근데 좋은 국가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는 그런 영역이 적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볼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미디어가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막 길거리에 처처에 거지들과 마약 소굴과 막 그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적당하게 돈을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벌면 됩니다. 너무 탐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혹은 권력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루살이죠, 뭐. 그게. 너무나 이 사회의 문화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된 대상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더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뭐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개인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뭐 전부 다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하지만 조금씩 지나면 이게 희석이 되고 다른 것과 섞여지고 버무려지고 이렇게 돼서 그 정체성이 이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이처럼 오늘 신문기사에 나온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형제, 부모, 가까운 사촌, 이웃들. 그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께 물 한 그릇 떠드리는 것과 같다. 물 한 그릇만 떠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결론 내리시면 12, 13절에 12절부터 14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요즘 세상 논리는 어떻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99마리가 훨씬 중요하죠. 한 마리쯤이야 뭐 없어도 되죠. 99마리 잘 키워서 더 2배, 3배, 4배로 막 키워야 돼.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과보다 과정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지금 봤습니다. 이 말씀 처음 보면서 이게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주변에 취약한 사람들, 환경들,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무슨 뭘 활동하고 뭘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그쪽에 부름받은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았지만 1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유사일에 그런 걸 성취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산 소망이 그냥 소망이라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새 생명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감각으로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매우 매우 심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멀리서 추상적으로 매우 크게 느끼면 그건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깨어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라면 상식적이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손과 발을 끊어내는 것처럼, 눈을 빼는 것처럼 어려운 투쟁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그 모든 투쟁을 우리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